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 첫날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넘어주시지 아버지,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자유 주시려 주님 고난 당하네. 그신 사랑 사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다가 나의 죄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기쁨 전파하리라. 내 죄로는 당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받아 나의 죄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벌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받아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받아 나의 주 찬양하리. 한 곡 더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지라실세. 가만 내 구주 예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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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희로의 닭을 같이 해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람에게는 느낄 수 없는 아버지 심지어 배우자나 가족들 자녀들 형제들에게도 느낄 수 없는 그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있사옵나니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주님을 배울 때 정말 내가 영으로서 느끼는 것보다 주님과 몸소 비비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질 때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매주의 첫날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터인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주님께서 감히 죽음과 우리를 바꾸셨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그 사랑을 가지면서도 늘 불평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육신적인 것이 뭔지 영에 속한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육신적인 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우리가 본성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다 하지만 영에 속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들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내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매주의 첫날 예배 주님께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매월 월정액으로 드리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연보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어린아이들 어려운 말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낙심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특히 원컨대 근면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마음속에 걸리는 거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기 전에 꼭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분야이라 같이 셋째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작은 입으로 제 어리석은 입으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아버지 비록 육신이 말을 할지라도 아버지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지라도 이 말씀이 큰 능력이 되어서 많은 혼들을 깨치고 변화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고 있어요. 로마서가 참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냥 따분하게 그냥 16장까지 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뭐 7, 80강이 하는지 어쩐지 안 세봤습니다. 아마 길게도 하는데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 로마서 말씀 몇 구절 봅시다. 로마서 우리 배운 것 한번 봅시다. 8장입니다. 1절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영에 속한 자가 되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 정죄함이 없더라.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거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득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오매불망 주님 예수가 기뻐하시는 거. 나의 유익은 없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비속어예요. 원래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뭐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야 하나? 아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득이라고.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한테 큰 게 덩어리가 떨어지더라. 물론 덩어리가 떨어지죠. 그건 셋째 하늘의 것이에요. 셋째 하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나와서 간증할 때 내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내가 교회에 봉사했더니 우리 아들이 스카이대를 갖고 우리 신랑이 승진했고 난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서 갔다 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더라. 또 말씀이 내게 무기가 되더라. 말씀이 힘이 되더라. 그런 간증이 돼야겠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네.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는 없는가? 누가 이단에 혹시 속아 넘어가는 자는 없는가? 심지어 우리 공동체 재정까지도 혹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네.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쭉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거.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되까 사망이에요. 육신적인 것.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몸의 행실도.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뿜어지 않는데 내게서 악취가 팽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악취가 뭡니까? 뿌려지면 되지 안 됩니다. 13절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나 이런 기록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순복음교단 가보세요.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 사람들 얘기는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령하다는 얘기 듣죠. 신령하다. 그 얘기가 원래 좀 이교도들에 관한 얘기예요. 영적이다는 얘기가. 우리가 그 영성이라고 하죠. 영성. 영성 기도원 많이 봅니다. 영성이 치고 특히 그 캐톨릭에서 영성 얘기를 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인데 그 점쟁이한테 쓰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영성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추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지. 아까 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로마서 7장 볼까요? 18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항상 육신적인 게 내게 있어요. 육신적인 게 내게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걸 원해요. 영적인 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꾸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육신적인 것을 자꾸 띄워놓는 거예요. 이런 거 피지 있습니다. 피지. 먹는 피지는 아내가 지난주입니다. 짜글이탕? 짜글이? 돼지고기하고 이렇게 피지하고 붙어 있는 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집 앞에 가서 나가서 먹고 왔어요. 피지가 좀 적당히 붙어 있으니까 맛있더라고. 먹는 것은 돼지고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사람은요, 영과 육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 사이에 혼이 있습니다. 영과 육 사이에 혼이. 혼이 영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자꾸 육적인 것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일을 좀 하고 싶어.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싶어.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말씀도 좀 읽고 싶고, 아니면 내가 금년에는 연보 생활도 좀 제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육적인 것이, 말씀 보는 대신에 텔레비 앞에 가 있고, 또 시간, 세상적인 시간은 많이 내요. 그런데 공동체에다 투자하는 시간은 없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질 남는 경우 있어요? 급여 생활자들이 연보 생활을 잘해요. 제가 옛날에 보면 저는 그 11조 담당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한 3년간. 사업하는 사람들은 연보 생활 잘 못합니다. 돈이 움푹치푹해요. 그리고 뭐 말일이면 막, 어디 공과금도 내고 또 기업 같으면은 어음도 막아야 하고 당좌도 막아야 하고. 근데 급여 생활자들은 뭐예요? 교사는 뭐 17일 날, 은행권은 25일 날, 아니면 뭐 공무원은 20날, 근로자는 10날 딱 나오면은 헌금부터 딱 떼버려요. 헌금부터 딱 떼놓고. 특히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돈으로 받았잖아요. 현금으로.
그러면 또 은행에서 돈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서 월급 타면 가서 은행 가서 평일날 돈 찾아서 그것도 새 돈으로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육신, 영적인 거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 거. 내가 우선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게 그럴 거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줘보세요. 모자라지 그 남는지 다 쓸 때 있어요. 아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겠다. 아니면 뭐 성경 읽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 육체적인 교회 봉사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집사 때 거의 매일 공동체 나갔어요. 거의 매일 교회 들렀다가 2시간 교회 일하고 퇴근하고 오는 건데 습관으로 그렇게 했는데 연보 생활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선한 것은 거하지 않습니다. 항상 육신적인 것이 내 안에 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하나님 주어진 말씀으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어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 마음은 성악설이라고 그랬죠. 원래 성악설. 원래 악합니다. 그런 거예요. 전부 이 마음을 육신적인 것들을 어떻게 성령과 친화적으로 영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뭐예요?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심지어 율법까지도 영적이에요. 율법을 다 지킨다면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조차도. 물론 그걸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이 오셔서 다 그걸 한 번에 일거에 완성시켜 주셨지만 우리 육신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육신적이고 항상 또예요.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내 몸이 평안하고 내 몸이 몸에 좋은 걸 떠나서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가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지 않은 것이 감사할지도 몰라요. 시편에 보면 뭐예요? 부자 되게 하지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면 뭐예요? 죄 속에 빠질까 봐서 가난한 뭐예요? 비굴해가지고 남에게 내 자신을 팔아먹을까 봐서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해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저 사람 영적이야. 신령하다 그랬을 때 잘못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했더니 환상을 보고 아니면 랄랄랄라 하고 어디 가서 만졌더니 그 사람의 병이 치료되고 그렇잖아요. 그걸 영적인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육신적이지 않은 것이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이란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은 거.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은 거. 목사가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커지면 작을 때는 200~300만 원 사례비 받다가 크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서울의 어떤 교회? 한 달 월급이 1억이에요? 그 육신적인 자예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자. 영적인 자는 교회가 작으나 크나 항상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제가 이 웃돌이 지금 한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 웃돌이. 응? 제가 지난번에 이번 겨울 나기 전에 양복을 하나 사러 갔어요. 양복을 하나 사러 갔는데 어떤 목사가 양복점을 하고 있더라고. 목사가 양복점. 기왕이면 거기 가서 팔아줘야지 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는 얘가 양복을 좋은 것을 한 50만 원짜리를 권하는 거야. 난 한 20만 원짜리
그것도 바지 하나 껴가지고 그런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50만 원 권해주면서 목사가 찌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부터 좋은 걸 입어야 한다는 거야. 목사는 좋은 차 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까지도 약간 불편했어요, 저한테. 목사는 술 한 잔씩 해야 한다는 거야. 그 여자 목사가. 그래서 내가 뛰쳐나와 버렸어. 그때 우리 아내가 뻥 쪼. 뭔 일인가. 기분 나쁜 일은 알지. 난 가자고 나와 버렸어. 나오면서 그랬어요. 저 사람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으니까 나한테 양복을 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한테 돈 10,000원이라도 남게 해주기 싫다.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 그 목사예요, 이름이. 그 목사.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육신적인 사람. 응? 세상 것에. 응? 잘 먹고 잘 살고. 응? 아니면 응? 뭐 세상 철학, 세상 정치, 세상 권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란 건 뭐예요? 복음을 믿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는 새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신성한 성품, 신성한 권능,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신성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영적인 자예요.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질문했어요. 천사도 사람의 형상 아니냐, 남자의 모습.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 영과 혼과 몸, 우리 주님도 영과 혼과 몸 그렇게 창조가 됐는데 그 속사람에 하나님과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타락하지 않은 아담의 모습으로 되는 거. 그러나 그보다 더 나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같이 되어 있어요. 현재 제가 아직 몸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속사람은 그게 영적인 자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온갖 뭐 새벽 예배를 쫓아다니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아니면 뭐 교회 뭐 장로고 뭐덜망정 그 믿음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 번영신학이나 어떤 신비주의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것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입으로 주여주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 교회 많이 보죠. 여기도 새 사람 교회가 있더라고.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새 사람 뭐예요? 둘째 아담이 속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인데 제가 벌써 28분 지나가요. 이건 뭘로? 말씀으로 거듭났더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 아니 그보다 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령 커져가지고 지금 동역자 구독자는 많아도 동역자는 뭐 30명이 채 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찌됐건 저는 뭐 그 물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질로 같이 협력하고 하신 분들이 한 20명 조금 넘는데 설령 그 사람들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지언정 제 모습이 달라졌다면 세상적인 사람이 됐다면 그건 영적인 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근심하는 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말씀의 꼴을 먹여줄 거. 사람은 타고난 본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또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타락한 목사들 보세요. 아마 목사들 대다수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세상을 좇지 않고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데 다시 태어난 사람이 육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개역 성경에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목사님, 그래요. 저도 금방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고 랄랄라 살랄랄라 코카콜라 펩시콜라 말씀으로. 그러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사람이 한 15년 전에 성경을 백독을 했어요. 백독을 했다는 어떤 집사.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0독 했을 거예요. 저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잘 알아요.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는. 근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무슨 그 말씀이 뭘 말하는지는 몰라. 그랬을 때 저한테 목사님 정말 말씀의 뜻을 알고 읽어야겠군요. 그런데 말씀의 정말 뜻을 알고 뭐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다 이거예요. 네,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도, 그래서 이제 일부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했죠. 말씀을 알면 다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알면 다냐. 우리 킹제임스 진행에서도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아는데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 알기도 말씀으로 부단히 내가 새로 태어나서 그것도 힘들지만 물론 그건 선물이에요. 그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죄가 너무 많더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할 테니까. 첫째,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 아까 로마서 8장 1절 읽어드렸어요. 성령을 따라서 걷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따라 걷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풍조, 유해, 어떤 시대 정신, 특히 정치 목사들,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이지 결코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정치 목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정치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땅의 일 아닙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에 무관합니까?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옳은가 판단해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세상 것에 관심 두지 마. 육적인 것에 관심 두지 마. 그러나 물질적인 거, 정치적인 거, 또 온갖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이에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육신적인 자다. 육신을 따른 사람은 육신에 손해가 되는 일하면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해타산을 해요. 세상 사람들 같이 이해타산. 여러분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연보해가지고 다음 달에 내가 지난달에 분명히 내가 헌금을 했는데 이번 달에 수입이 더 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헌금하기 싫은 거야.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 이해타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봉사를 했어.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담임 목사가 나를 알아줘가지고 어떤 기관을 하나 맡기던가, 안 해요? 그러면 나가 봉사 안 해. 그건 육신적인 사람이다. 성령을 따른 사람 뭐예요? 자기 육신의 손해, 손실,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더라. 아까 첫째 뭐예요? 육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두 번째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갔더라.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은 성경을 따라가더라. 성경. 아까는 성령을 따라가래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에로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나는 이 정부가 싫다 이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 정부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 위에 통치자를 자기가 선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투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까 성경을 따라가는 거. 성경을 따라가는 거.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뭐예요? 말씀은 그리 되어 있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동성애? 지금 세상이 여성 상위 시대인데 본성에 이끌려서 하는 건데 왜 동성애하는 사람을 죄는 미워하지 마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죄도 미워하고 죄 짓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과 어긋나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또 뭐예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는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생각할 때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건 선교회나 동갑내기나 어떤 구역이나 어떤 속회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생각이 뭐예요? 우리 동역자들, 또 구독자들, 누가 또 넘어질까? 제가 그래요. 정말 간섭이 될까 봐서 얘기하네요. 그러나 말씀을 잘 듣다가도 말씀을 안 듣고 봐오면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혹시 실족했는가? 다른 데서라도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예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고 보면 한 명씩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기뻐가지고 막 말씀을 듣다가도 바빠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또 세상 일에 빠져서. 다행히 어떤 지역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도 안 가고 여기 말씀만 듣고 있는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자기 아내를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안에서 직장에 나가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날마다 술 먹을 거나 생각하고 어디 나무 여자 어울리는 거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아까 제가 읽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오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이에요. 철저하는 거예요. 철저. 좀 부끄러운 얘기가 들립니다. 그저께 이쪽에 야당 인사를 이혜훈입니까? 그 장관으로 야당 국민의힘 인사인데 이쪽에 데려다가 장관으로 쓴다는데 그 어떤 큰 교회, 서울에 대형 교회 권사예요. 별 얘기가 다 들더만 뭐예요? 그 목사님이 갖고 라고 그랬다면서 그 교회에서 네가 국회의원인가 뭔가 되고 싶어 할 사람, 또 떨어지게 할 사람을 적어오란다면서
그랬더니 자기 당 사람도 또 떨어지게 할 사람을. 그게 뭐예요? 목사가 너 저주할 사람 명단 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걸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할 수는 있어. 근데 네가 저주하는 사람 명단 가지고 와?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 명단하고 당선되지 않았으면 될 사람, 그랬더니 자기 당, 자기 식구들인데 떨어질 사람 명단을 갖다 올렸더구만. 나왔잖아. 그게 교회 권사야? 교회 이름은 또 그럴싸해, 서울에. 그 사랑이 있어, 그 교회가? 여러분,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주는 거예요. 가지런히 하고, 말 언어 하나, 생각 하나도 절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5가지 중에 절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절제. 내가 한 달에, 1년이면 내가 한 5억 버니까 10억 버니까, 엊그저께 며칠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아내하고 같이, 아내가 또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한 5만 원이 안 나왔어요. 한 4만 원 얼마. 그죠? 떠다가 그 옆에서 먹는데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죠. 킹크랩이라고. 봤더니 둘이 먹어. 30몇만 원이래. 써져 있는데 킹크랩 30몇만 원. 그 자유예요? 그냥 둘이 30몇만 원짜리 먹는 게 자유야? 저는 그 돈 같으면 쌀 팔아서 보내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몸의 행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거 하면 안 돼요.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권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아까 몸의 행실을 죽인다. 우리 주님은 낮고 쳐놓으셨어요. 주님은 뭐예요? 옆에 가버나움 도시에 주님께서 묵수로 일하시면서 그 동생들, 전라도 말로 우크래요.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추워요, 겨울에만. 우리 주님이 사치한 것 봤어요? 아까 말했어요? 양복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입으면 그 사람이 좀 달라지나요? 응? 차를 5억, 7억짜리를 사고, 옛날에 어떤 교회 있죠? 소망교회라고 들어봤죠? 그 목사가 몇 억짜리 차가 몇 대야? 과연 그런 얘기가 세상에서 들려야겠어요? 몸의 행실. 어디 교회 목사가 여자 성도들을 성희롱하고, 어디 교회 안에서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나눠서 싸움질을 하고, 다 육신적인 자입니다. 육신적인 자. 전부 육신적인 자. 제가 구원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구원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자기 어머니를 범한 자가 있었다니까. 계모겠죠. 그도 구원은 받았어. 지금 뭐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육신적인 자가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인 자가. 심지어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서도 육신적인 자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돈벌이 수단입니까? 이 성경책 내가 판권 내가 내 주장해서 내 통장 채우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성경을 좀 주문했어요. 성경을 또 좀 달라는 데가 주문을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그 선교용 출판으로 보낸 거 있어요. 또 그걸 한 7, 80권을 같이 보내왔어요. 그거 근본역 성경이에요. 거기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급이 문제예요. 보급. 몸의 행실을 죽이자.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13장 14절.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 건강관리해야죠. 그러나 저 그냥 시내 한 바퀴 돕니다. 점심 먹고 배 꺼출라고. 또 뭐 옛날에는 그 천변 좀 돌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 집사 때는 사우나 한 20년 끊어가지고 다녔어요. 20년 동안 사우나 헬스장에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시간도 2시간이 넘게 쓰이더라고. 헬스장 가고 사우나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거기 온갖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목사가 골프 칩니까? 목사가 저기 뭡니까? 스쿠버 다이빙 취미로 해요? 요새 그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 당구가 뭐 실력이 천이에요? 당구 실력이?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아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어떤 교회 1년 52주가 있는데 절반을 갖다가 다 자기 친구 목사한테 설교를 시킨 거야. 그것도 설교 한 번에 막 돈 100만 원 준 것 같아. 자기는 기도한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관령에서 골프 치고 있었잖아. 그 목사가, 그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크고 작고. 어디 말씀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다른 취미에 맞붙일 것 같으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자 지금? 영적인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 오직 포커스를 주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또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못 본 채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같이 기도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못 도우면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저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일반 지역교회 가보면은 구제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헌금 명목에 더 좋게 쓰이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해야 합니다. 구제. 도와야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안타까워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부자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 한 명도 없어요. 부자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공동체 찾아가고 거기에 어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겠어요?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믿음으로 걷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 비록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다 해주셨지만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온 율법은 이것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을 엑기스를 짜고 했을 때 사랑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는 거. 내 이웃을. 아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혜훈 권사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 된 사람 선거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담임 목사가 가지고 오라고 그래? 기도해 준다고? 그 저주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보면 그 뭡니까? 그 모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고 바늘로 꼭꼭 찌르는 사람이요? 그게 목사야? 그 서울의 대형교회잖아.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라. 그건 구약이야. 구약. 우리는 지금 신약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봅시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야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는 게. 섬기는 게. 제가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도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제 평생에 있겠지만 만약에 어떤 그 매일 말씀 교회 해서 우리 그 어떤 신학원 같이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든다면 목사 자리가 가장 강단이 제일 낮아요. 극장같이. 이렇게 해서 저 관객석이 높고 목사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직분, 뭐 장로 권사가 그 다음에 낮은 거예요. 일반 성도가 저 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디 수련회 같은 거 했을 때 일은 뭐예요? 목사가 제일 잡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하고 지저분한 거 다 하고 장로 권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매일 말씀 교회 뭐 세미나 한다네. 오늘 온 사람은 그냥 놀고 먹고 띵까띵까 하고 말씀이나 듣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한다. 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말로만, 감정으로, 느낌으로 서로 섬기는 수고의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영적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 구원을 받았다니까 둘 다? 구원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러나 이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설령 내가 손해가 갈지언정. 손해가 갑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막 다 퍼줘버려. 자기는 정작 없어.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서 계획하고 모든 것이 계획이 육신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교회도 보면 재정을 보면 선교 헌금이나 복음 전파에는 10%도 안 돼. 5%도 안 된다니까. 전부 육신적인 거야. 교회 재정이. 매일 말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 이상, 70%는 선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저는 자랐어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영에 속한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별로 없더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긴 있어. 근데 갓난아이예요. 이게 육신적인 자라고. 바울도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다행히 우리 매일 말씀 교회는 정말 영적 수준인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고린도 교회 이게 가장 속썩인 교회예요. 속썩인 교회. 만 은사 랄랄랄라 살랄랄랄랄랄라 그런 건 하고 어떤 그 은사 추구자들 갓난아이들 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않냐. 똑같아. 믿지 않은 자랑 믿는 자랑 똑같아. 이거 육신적인 자예요. 육신적인 자. 응? 교회 안에서 파당 짓고 아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권사라는 사람이 어떤 장관 후보자 나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그건 목사님한테 기도할 수 있어. 근데 그걸 목사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명단 가지고 오세요. 국회의원 떨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 명단 갖고 오세요. 그게 목사야. 서울의 몇만 명 교회. 내가 누구라고? 그 교회
그 사람 후보자, 이혜원 후보자 한번 어디 교회 다니는가 보세요. 육신적인 자들이 때를 뭉쳐 있는 거야. 때를 뭉쳐 있는 거야.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기에서 선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개독교 소리를. 여러분, 부디 육신적인 자가 아닌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한테 좀 어려운 나의 주제가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육신적인 삶을 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늘 상고해 볼 때, 육신적인 자로 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알았을진데 더 이상 육신적인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염려하는 그런 영적인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저 악한 마귀에 계략에 놀아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 하나님의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의 모든 구독자, 특히 우리 동역자들, 또 어린아이들 위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